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11절. 여기 다 올라와 있죠, 스크린에. 네. 자, 보시고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에게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냐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워지기를 조심하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꼭 붙잡고 마지막 때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같이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훔쳐가는 사탄 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쫓아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운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천군 천사들을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신부의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정ችን 뭉자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 오직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과의 동역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또 이제 시리즈로 나누어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작년 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메시지로 제가 이미 작년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것을 나누라 하는 그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것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그 앞뒤를 전후를 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까, 그리고 이 뜻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때에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면서 이것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죠. 제가 그동안 7주에 거쳐서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니라 하는 그 말씀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예수님의 동역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방향이 다른 그런 것으로 왜 이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저도 궁금했어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갑자기 주실까? 다 연결이 됩니다.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참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께서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까 하는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다 정신을 차려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큰 칭찬을 받는 자로 쓰는 거냐, 아니면은 참 부끄러워서 스스로 저 뒤에 가서 숨어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실까 하는 것을 그 깊은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그 4절부터 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에 그동안 여러 번 갔었습니다.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거기에 사도 바울 말고 다른 그 바울 아폴로라고 하는 그러한 거기 아마 목사님인 것 같아요. 목사님인데 교회를 잘하고 목양을 잘하고 교회를 잘 크게 하는 그러한 그 아폴로 목사님인 것 같았었는데, 그분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폴로가 최고다. 아폴로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아폴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받고 따라가야 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마치 그 부흥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또 비밀들을 가르쳐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과 서로 패가 나눠서 나는 순복음교 파야, 나는 장로교 파야. 그래서 마치 지금 싸우는 것 똑같이 그렇게 믿음이 어린 그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는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다 사람이다. 사람. 그것이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즉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강조해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I planted, 그 다음에 아폴로 watered. 아폴로는 물을 주고 나는 심었고, 그래서 이것을 자라나게 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키우셔서 그들대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프트가 있어요. 탤런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또 많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클 수 있도록 또 양육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기도의 능력을 많이 키워줘서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우게 해주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들이 각자의 부르신 콜링이, 그 탤런트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서로 나눠지지 않고 더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교회나 또는 어떤 교회 사역자들, 목사들이나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똑똑한 사람들, 잘 가르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부르심이 각각 달라요.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는, 저를 오래전에 부르실 때 제가 느껴진 것은 저는 그 바나바의 콜링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나바 누군지 아시죠? 처음에 사울 형제를 데리고 이제 그 다소에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전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 그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콜링은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게 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사역자들과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소위 그 브리지 빌더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참 바나바의 그 사역이 참 마음에 들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 바나바의 콜링의 특징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더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콜이 굉장히 깊어요.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그 콜링이 더 큽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앞에 나서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바나바의 콜링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아볼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아주 굉장히 말썽이 많고 그 다음에 사탄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역사하는 그러한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나면서 여러 번 지났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쓴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그 밑에 또 보죠.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콜링과 아볼로의 콜링을 각각 다르게 했는데 그러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합력해서 다 주님 앞에 같이 일을 했을 때 그때 여기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지만은 여기에 같이 동참한 그러한 그 바울과 그 다음에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상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바울을 부르시고 아볼로를 부르시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해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또 어리석고 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크레딧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라가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들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족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그러나 그 중심이 주님 앞에 올바로 쓴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골라서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지금 꽃이 아름답게 여기 있죠. 이 꽃이 자랄 때, 이 밭에서 꽃이 자랄 때, 이 꽃 씨앗이나 아니면 그 묘목을 심을 때 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거기에 이제 물을 줍니다. 또는 때로는 거기에 비료도 주겠죠. 그런데 아무리 물을 주고 여기에 그 심고 하더라도 갑자기 날씨가 싹 변하거나 그리고 아주 추워지거나 또 거기에 그 해충들이 인섹트 그런 곤충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그러면은 그럼 다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 메뚜기 때 한번 싹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요번에 김영훈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이제 7월 달이면은 7월 8월이면 한창입니다. 이제 거기는 빨리 이게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한창 자라고 그 다음에 곧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그런데 거기도 가뭄이 와가지고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억지로 물을 주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 20분 동안 우박이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우박 때문에 거기 있는 그 열매들이 그 조그만 뭐 아로니아인가 무슨 열매들 이런 것까지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 키워도 그렇게 한번 자연재해로 지나고 나면은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날씨를 좋게 하고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습기를 막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처음에 그것을 심고 물을 준 아볼로와 그다음에 바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선교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건강을 주시고 일자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 관계를 통해서 다 이것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그랬으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이걸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아,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본 건데 그래서 내가 받아야지 하면서 자꾸 내가 나타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진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사실은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돌아간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거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내 거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숙하면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결국 빈손으로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좀 이거 이야기를 바꿔서 다른 그림을 비춰줍니다. 이제 집 짓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마치 그 지혜로운 건축자 같아서 집 짓는 사람 같아서 터를 밑에 잘 닦거든요. 파운데이션을 단단하게 해서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그런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집을 짓는데 그 터를 파운데이션을 잘 이제 닦아서 그래서 집을 짓는데 그게 집을 혼자 짓는 게 아니죠. 여기 집을 짓는데 재료가 있어야 되고 목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혼 공사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페인트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협력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또 이제 조명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조금씩 다 우리가 같이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우리가 잘 알죠.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둘이 다 필요합니다. 둘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던 12제자 13명의 모두 13명의 남자들의 먹을 걸 다 뒤에서 챙겨주는 것이 바로 마르다였었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도 또 언니를 도와서 같이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밑에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면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주님의 부르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거기 보면은 세 가지 이제 타이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동력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다음에 재정의 동력자의 모습, 그다음에 진정한 동력자의 삶. 이렇게 우리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동력자. 여기 지금 동력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보면 co-laborer 아니면 co-worker 또는 아니면 fellow worker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파트너.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파트너면은 우리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아무리 파트너가 튼튼하고 돈이 많아도 이것이 금방 날아갈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게 불을 확실한 그 경기 속에서 이게 과연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많이들 걱정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면은 절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동력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과의 동력자, 예수님과의 동력자의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무슨 동력자인가? 복음의 동력자. 예, 복음의 동력자, 영적 전쟁의 영적 전쟁의 재정의 동력자, 재정의 동력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순서를 이번에 거꾸로 해서 오늘과 요 다음 주일에 재정의 동력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의 동력자를 2주 동안, 그 다음에 복음의 동력자를 마지막 2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전체를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의 동력자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영적 싸움의 동력자도 엄청 중요해요. 지금 요즘 한국을 보면은 정말 참 불안합니다. 마치 버스에 온 승객들을 가득 채우고 그 운전사가 16살 먹은 티네이저, 아주 라이센스도 없는 그 티네이저한테 이 운전수를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안에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안에서 춤추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한국의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가는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어떻게 쏠릴지 모르고, 마치 근데 그 16살 먹은 운전하는 아이는 이게 지금 마약을 잔뜩 하고 그다음에 알코올을 잔뜩 해서 정신이 아닌 이런 모습의 그런 운전사를 지금 맡겨놓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바로 알면은 그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너무 불안하고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러한 비전도 없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지금 그 한국 국회 앞에서 교수 2명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8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금 단독 시위하는 2 교수님이 계세요. 부산대학교 기원평 교수님하고 한동대학교의 그 재한규 교수님하고 2분이 그 한국 국회에서 지금 동성애 이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그 성평등으로 바꿔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헌법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이 그 피해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써가지고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이들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이것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국회 앞에서 지금 2 사람이 금식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개인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 중보기도에 나오는 그 김숙환 집사님의 그 부군 되시는 분이 재한규 교수님이신데 지금 힘들게 금식하면서 이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그러한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대통령서부터 각 장관들이 휴가 가기에 바쁘고, 그다음에 각 교수들이 여름에 어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그 휴양지 다니기 바쁜데, 그 교수님 2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평신도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우리가 생각을 해도 가슴이 뭉클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역하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이 파트너가 아닙니다. 정말 깨어서 있는 사람들, 정말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게 주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가는, 이런 그 말없이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그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제가 다음에 두고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재정의 동역자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동역자의 그 모습,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 어떻게 define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동역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알고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겨놓고 가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운데이션이 어디가 되느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로 삼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이제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라고 왜 말씀하시 안 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 이 제자는 바로 제가 오래 전에 제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은 바로 끝까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교회를 가서 많이 세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교회 세운다는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건물이 필요해야 되고 땅이 필요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순수한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그 말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이 틈을 타고 나중에 교회 다 짓고 나서 싸우고 갈라지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이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한 것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 없어도 얼마든지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거리에서도 제자를 삼을 수가 있고 버스 안에서도 제자 삼을 수가 있고 지하철 안에서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께서 그 동역자들의 가지고 다녀야 할 그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이 뭐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내 주위의 환경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지요.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그래서 돈도 많고 하나님 나라도 갖고 싶고 또 천국도 가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그럼 계명을 지켜라. 거기서 그 10계명 중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그 다음에 5계명 5, 6, 7, 8, 9, 10 이 6계명은 인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청년이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참 착하다, 잘한다, 좋은 청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거 잘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대개 그 큰 교회 보면은 많은 교회에 그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12명의 장로, 24명의 장로 같은데 100명, 200명의 장로님들이 쫙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목적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많은 재물들로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한국 교회다. 또 미국 교회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로들의 그 콜링이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트래디셔널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교회 얼마를 내고 교회 그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를 내고 이걸 가지고 하면은 그럼 반드시 거기 순수한 것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를 알아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탄이 틈을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니 예수님의 그 파트너로서 되기 위한 그 준비한 툴이 바로 먼저 사람이 먼저 잘 되는 겁니다. 사람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프라이드 그 욕심 다 빼놓고 그다음에 내 십자가 지고 그다음에 주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주님 뒤를 교회 열심히 가서 섬기고 그 교회 그 기초석에다가 파운데이션에다가 아무개 장로가 몇십억을 내서 이 교회를 졌습니다. 이거를 써놓고 그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살그머니 하고 그다음에 나는 빠지는 그 바나바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조금 요만큼 하면은 그냥 온통 전부 다 교회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팔을 불고 그러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딴 사람들도 이렇게 따라가시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이 현 세대 바빌로니안 처치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동역, 예수님과의 그 동역하는 자의 그 퀄리피케이션, 그 자격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그랬었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울에서 바울이 된 그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 바울 사도 그들에게는 자기의 소유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주는 대로 받아먹고 또 딴 데로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갈 때 그 두 사람씩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옷이나 신발이나 2개씩 가져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현대의 컬처는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떠납니다. 이게 지금 미국 신학교에서 또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들 보내고 하는 다 그런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교회가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많이 옵니다. Anyway,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 어땠습니까? 12제자 중에서 머리는 아마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계산이 제일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지 못했습니다. 되지 못했어요.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목을 메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내가 체험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내 욕심을 내가 부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동생 우리 폴 박 선교사를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 남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것이 저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죽도에 가서 거기서 그 참 그 27, 28의 그 여자 아이인데 지금 정신연령은 지금 18개월 된 아이. 아직도 계속 기저귀를 채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이런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거 참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가서 마다하고 가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도 그 자기가 일을 할 때 우체국에서 일을 할 때 자기 그 동네 이사 온 사람 중에 새로 이민을 왔는데 가족들 오고 그러고 자동차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미국에서 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자기 타고 다니는 차를 그대로 줘버렸어요. 이거 가지고 타라고.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타라. 근데 그게 아니라 2번씩이나 그랬어요. 2번씩. 그래서 자기 그 부인 우리 제수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주는 겁니다. 뭐 나중에 이것을 이자를 더 해가지고 나한테 되돌려주셔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 바꿔서 그래서 그냥 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엄청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이렇게 여기십니다. 예. 이 땅에 여기다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스마트한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수고 많이 했다 그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너 악하고 너는 아주 이기적이고 너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알아서 저 구석에 가서 혼자서 가까스로 부끄러우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내 거는 내 거 하고서 이거 있으면은 여기서 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항상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기저귀 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더 성숙하기 원합니다. 더 성숙해지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 땅에 아무리 너희들이 맨션을 짓고 이 땅에 아파트를 여러 채를 가지고 살아도 그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6장 19절 20절에 천국에 보화를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보화를 쌓으라고. 그 보화를 쌓으면은 그건 절대 좀도 안 먹고 동록도 안 먹는 누가 가져가지도 않는 안전한 곳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그 재정의 동력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관심이 많은 것들인데 재정의 동력자, 하나님과 같이 동력할 때 재정의 동력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은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역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서 가장 비천하게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도 옷을 다 뺏기시고 가장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게 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신다, 리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돈 많이 있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부자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자면은 내 그 마음속이 넓어지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예, 절대로 이게 그냥 요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이렇게 하고서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항상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내 거 하고 상대방이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이게 참 그게 죄악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죄악인데 그거를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영혼이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영혼이 부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가 부자인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마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습관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어쩌다 차 타고 가다 보면은 LA 같은데 앞에 유리창 이렇게 닦아주고서 돈 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굉장히 아주 기분 나빴어요. 왜 원치도 않은데 내가 왜 유리창을 닦으라고 그 다음에 돈을 달라고 그러냐. 그런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들을 도와주고 내 마음이 커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그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주머니에다가 1불짜리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른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못 줘요. 못 줘. 여기다가 안에다 돈을 잔뜩 차고 다녀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얼른 돌아서 저쪽으로 갑니다. 네,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진 게 다 가난하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보하는 데 대해서, 교회 헌금하는 데 대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제가 옛날에 집사 때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이거 교회에 헌금 내는 건 내 억울하다. 이거 왜 내가 교회다 이걸 내가 힘들게 열심히 땀나서 보는 건데 왜 이걸 교회다 내가. 그래서 아주 억지로 맞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알지 못하면은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이게 누구 얘기냐면은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5장 5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 주인들 애굽 사람들에게 나갈 때 금이나 은이나 그 다음에 옷들을 많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걷어 줄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감을 주어서 그동안 노예로 있다가 떠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 다 줬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값지라고 하는 것을 금이나 은이나 그 다음에 고급 옷들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과 안에 쓰여지는 기구, 그 다음에 이제 홀리 오브 홀리, 언약궤 이걸 만드는데 전부 다 금으로 입힌 거예요. 금으로 입히고 금으로 된 것을 하는데 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중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갖다가 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까워서 숨겨놓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원해서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만하지 말아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를 그 안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씨로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그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며. 지금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세요. 여기 4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아멘. 예. 그래서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이게 지금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이것이
그냥 너희들이 배부르고 너희들이 부자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 모든 이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잘 깨달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꽂는 것이 나는 11조 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자랑입니다. 절대 그건 참 바보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이 잘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성경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11조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말라기서 3장 거기서 그 8절, 9절, 10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11조는 10%입니다. 나의 그 버는 것에 before tax, 텍스 내기 전에 10%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안 내니까 너 왜 내 거 훔쳐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0%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가난해서 나에게 돌려다는 것이 절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10%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10%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절대 안 해요.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 원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더 이제 얼마를 더 내라. 또 그다음에 쌀을 가져와라. 그 곡식을 가져와라. 양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그 랍비가 그러는데 1년에 그 충성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거의 한 25%가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10%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 드리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사업체를 주시고 내 일자리를 주시고 내 건강을 주시고 내 식탁에 또 먹을 걸 주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직장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직장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또 높아지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재정의 동력자들의 모습은 바로 bond servant, 그 청지기의 삶의 그 원칙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그다음에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잡혀서 이제 죽을 거를 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마지막 이제 인사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내가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거기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 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내가 주라는 겁니다. 계속 따지지 말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주면 뭘 줄까 이걸 계산하지 말고 먼저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을 받는 그 비결이 거기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주는 대상이 이걸 받는 사람은 나지만은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먼저 주면은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되 어떻게 주시냐면은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그래서 너희에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 내가 메저링 하는 컵으로 내가 이런 숫자리 컵으로 내가 그렇게 줬으면은 내가 이런 숫자리 컵으로 계산해서 나에게 다시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나에게 돌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정확합니다. 이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저는 많이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절대로 하나님이 공짜로 이걸 하신 법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와 복을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내주셨습니다. 지금 생사 화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거저받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내가 허기에 달렸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내 거라고 하고서 움켜쥐고 끝까지 이렇게 가느냐 그건 내가 허기에 달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풍성하게 몇 배로 더 이것을 갖춰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그 받는 모습의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의 비밀과 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도 스마트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덤덤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항상 질질 끌려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아멘. 요거구나 하면은 내가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고 얼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돕겠습니다. 하나님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보화를 쌓는 그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제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 제가 종종 만나요. 우리 그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그 신부 중보기도 프리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거의 대부분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해주는 기회라고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오면은 얼른 그걸 붙잡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그 신부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소문이 없이 뒤에서 조용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스마트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이거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뭐 여기 그 신문사 무슨 뭐 텔레비 회사에서 어디 수해 나고 뭐 재해 나고 그러면은 뭐 돈 얼마 갖다 주고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러고서 이만하게 내죠. 세상에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자기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급하게 서들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0불을 헌금을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10불이 돌아올 거를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급하게 서둘러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 빨리 왜 나한테 이거 안 갚으세요? 왜 안 갚으세요? 라고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그걸 하면은 그러면 우선 내가 성숙하지 못해요. 내가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거기를 보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이 땅에서 그 리턴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나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내가 여러 배 아니 100배로 내가 갚아준다라고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전 그거 분명히 믿어요. 아멘.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산하고 내가 이것을 투자를 했으니까 이거 빨리 나한테 또 되돌리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그거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로또 티켓을 사는데 일불 내고 사잖아요. 그거 기도하고 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맞아지게 하면은 요즘 뭐 최근 나온 거 무슨 몇억 달러가 잭폿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맞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11조 드리겠습니다. 그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를 축복해 주셔서 그 번호를 6개를 딱 맞게 해주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큰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예, 절대로 하나님 그런 데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서부터 차차차차 우리가 커가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그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씨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씨를 내가 배가 고프다고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옥수수 있죠, 옥수수. 지금 이제 그 GMO 때문에 이게 1년생이 돼서 그 다시 하지 못하지만은 옛날 우리 그 조상들은 옥수수 씨앗을 이것을 초마 밑에다가 이렇게 말려서 하면은 그걸 그 다음 해 이것을 이제 옥수수 알맹이를 만들어 가지고 심으면 옥수수가 다시 자라서 거기서 아주 탐스러운 옥수수가 납니다. 그러면 옥수수 한 알갱이 이 아기에서 거기에서 한 몇 개가 나느냐면 적어도 한 300개 내지 400개가 나요. 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옥수수를 그때 땄을 때 내가 배가 고파서 옥수수를 싹 삶아서 먹었어요. 아 맛있다 달다 하면서 싹 먹어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물론 그때 내가 배가 고프지만은 참고 내가 이것을 심으리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심으리라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농부의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그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칙이 창세기 8장 끝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심고 거두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1불짜리 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여기 10밀리언 달러 받을 생각 절대 마십시오.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내 소원이 내 그 원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생각으로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신 것을 보면은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부교회가 하는 선교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선교를 많이 한 것이 우리가 돈이 많아서 선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매달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그 느낌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를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숨겨진 비밀이 여기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갑니다.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 선교하는 그 선교 비용을 보낸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신 분 계세요? 아신 분 계세요? 몇 군데 됐어요? 몇 군데? 몰라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거 한번 세워보세요. 네. Shame on you. 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보내고 감사하고 보내고 합니다. 그 선교 헌금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을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냈습니다. 말씀 계속해서 보내고 카세트로 하고 CD로 하고 그 다음에 MP3를 해서 DVD로 해서 보냈습니다. 수천 명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가 돈 받고 보낸 거 절대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계속 그곳에 대한 그 리턴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책을 우리가 계속 보냈습니다. 그 기도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14년 동안 해왔습니다. 한 달, 두 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안 보내주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 옵니다. 안 해요. 그렇죠. 안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걸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와 같이 동역자로서 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 나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 선교의 동역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참된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그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헌금을 해서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기도책을 다 무료로 내보냄으로써 우리가 받았던 것이 그다 제가 꼭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료로 보냅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파키스탄에서 거의 만여 명이 이 기도책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라마시 목사가 편지를 할 때마다 거기에 있는 이 기도책을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계속 저한테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2,000부를 또 카피를 해서 그래서 먼데 있는 곳에 이제 보낸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랬어요. 에티오피아에서, 탄자니아에서, 케냐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가 그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이게 클릭이 돼야 돼요. 아멘. 아 요거구나 요거.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그거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얼마든지 그런 기회를 우리가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지 못하고 그냥 passing by 그냥 앞으로 지나가면은 그러면 그냥 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남았는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다가 그러다가 나한테 왔구나. 그래 내가 정말 감사하고 내가 정말 기쁘다. 이제 내가 가서 저 10고울을 맡아라. 5고울을 맡아라 하는 그러한 축복의 그 메시지를 들을지언정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하고서 그런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저희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져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저희들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주님의 모습을 담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성숙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주님의 참된 동력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그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